이렇게 합니다. 28가지의 때를 말합니다. 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습니다.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법칙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 안 죽어요? 왜 안 죽으려고 해요? 죽는 것입니다. 누구나.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아까는 데스라고 말해요. 지금 킬링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될 때가 있으며, 죽는 줄 알았는데 약을 먹으니까 다시 살아나고 이제 죽음이라고 끝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지만 그러나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생명의 연장을 받는 치료될 때도 있습니다. 헐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아픔의 문제들 또는 고난의 문제들, 인간 살아가면서 내게 왜 이런 쓰디쓴 문제가 부딪혀야 되느냐라고 탄식하고 한숨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던져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이 모든 때가 교차하고 있다라고, 내게만은 절대로 이런 불행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고, 전 세계가 예상 후보 1위감으로 영순위로 잡고 있는 내가 왜 부상을 당해서 예산을 탈락해야 되느냐라고 땅을 치면서 탄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3, 4회전 일본 경기에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 일본 선수들이 땅을 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자기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이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으면 땅을 치고 안타까워했을까? 자,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 틀렸어, 우리 인생 나는 다시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좌절감 속에서 낭패 망연자실한 인생 속에서 끝까지 그 기분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언제나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나 한평생 사랑만 기대한다는 것만큼 오만함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언제나 모두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허세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고. 언제나 전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God choose everything, 모든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추수하셨고 하나님이 세트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God give to us, 이 모든 때를. 코엘렛이라는 이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하나씩 살아가면서 혹시 슬픔의 때에서 슬퍼하고, 혹시 울어야 될 때에 아니 누군가 그 울음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아니 어쩌면 통곡하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뽑힐 때 속에서, 끝이 안 보이는 어두움 속에서, 언제나 찢어진 아픔 속에서, 미움 속에서 놓여져 있습니까? 내게는 왜 항상 이런 아픔만 따라오는지, 내게는 왜 이런 불운한 기회만 찾아오는지
될 것 같다가도 누군가 침입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가 하면은 내 스스로가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는 그런 순간에, 유상이라는 중국의 110m 허들 경기의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그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걸려서. 한참 후에 넘어진 자리에서 부상한 발목입니다만은 재활 치료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가 된가 봅니다. 한쪽 다리로 쩔룩쩔룩하면서 뛰어들었던 그 사람, 13억이나 되는 중국 사람들 가슴이 찡했을 것입니다만은 그 관중에 있는 응원객들도 박수를 많이 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선수는, 미국의 어떤 선수인가 육상 선수의 기억은 400m 허들 경기를 우승하고 난 다음 땅에 엎드려서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진 한 장을 꺼내놓고 거기 사진에다 계속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 때에도 우승 후보였던 펠릭스라는 선수입니다. 우승 후보였는데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서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이번 올림픽 때 그 할머니의 그 슬픔을 이겨낸 그 사람은 할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뛰고 우승한 다음 땅바닥에 그 사진을 놓고는 계속 입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 각각 사연이 있습니다. 이기고 싶은, 이겨야 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승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러나 그 뜻대로 다 되지 않는 법입니다. 다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만 다 될 수 없습니다. 다 이번에 승자가 되고 싶지만은 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픈 사연이. 양학석이라는 체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최초로 금메달. 그분이 살고 있었던 집이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물론 어떻게 되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습니다. 경기장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도, 그리고 이겨야 될 이유도 다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겼던 사람, 우승의 감격을 갖고 온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1년, 4년 내내 웃을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남아있는 또 다른 인생이 언제나 악재가 따라오고 아군이 겹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겹치는 법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되고, 때로는 저 사람 내 인생에 개입해서 비극이 찾아왔지만, 때로는 이 사람 잘 만나서 내 인생의 행복함이, 또 다른 인생의 변화가,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레슨이 무엇인가? 첫째 레슨은 모든 세상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 때는 그것이 슬퍼할 때이든 춤출 때이든 울 때이든 웃을 때이든 이 모든 시간은 귀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울고 있으면서 끝까지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울어야만 하는가, 언제 내게 웃을 일이 있었는가 탄식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울을 때 울으라고. 그러나 말입니다. 인생을 절망하면서 울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울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왜 내게는 이런 불행이 찾아오면 안 돼요? 왜 내 가정에는, 내 직장에는, 내 자식에게는 이런 슬픈 일이 찾아오면 닥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가정에는 찾아와도 되고. 아니에요. 인생 모두에게는 때가 다 있습니다. 때가. 누구에게는 time, purpose, time for death, time for killing, time for healing, time for planting, time for pulling up. 다 때가 있습니다. 다. 언제나
이 때를 귀중한 시간으로, 그것이 어떤 시간이든 귀중한 것으로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시간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반드시 당장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이 게임에서만 이겨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 그것만큼 불행하고 어리석은, 아니 교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 변수 속에는 악수도 있고 호수도 있습니다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끌어안을 때가 있는데, 끝까지 돌만 던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모아둘 때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정죄와 비판을 던지다가도 어느 순간은 자기를 향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기회를 가질 필요도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법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승할 때도 있지만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떨어졌다고 세상 이제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셋하셨고 추수하셨지만은 이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천지에 모든 범사에 때를 정하셨고 그 목적이 이룰 때를 만드셨던 하나님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지었다. 나는 환난도 지었고 축복도 창조한 나 여호와. 어두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낮도 하나님이 만드신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적당하게, 이유 있게, 아주 예쁘게, 예측, 아름다운 꾸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까닭없이 찾아온 불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치는 아픔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실수로, 내 의도적인 잘못으로 찾아온 고난, 고통까지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는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고, 그 아름다운 때를 우리에게 적당한 시간에 at the time, right time,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에게 그 때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었다고요? 조금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오늘 지금까지 주느냐라고요? 얼마 전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압니다. 우리의 미련을 압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압니다. 우리의 욕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가 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